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에 말씀을 사모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대표적인 본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죠. 또 교회 주일학교 이런 데서는 한때 성극으로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성극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16장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은 중심 주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려고 하셨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돈을 좋아해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아주 존경받는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부라는 것이 축복의 증거이자 의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또 이러한 물질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상당한 부를 쌓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좋게 들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재물에 대한 이 충격적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오죠. 여기도. 그런데 그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색옷은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최고급 의복으로 왕이나 귀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가장 고급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죠.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대왕처럼 매일같이 사람들을 불러서 화려한 만찬을 베풀고 잔치를 즐겼던 것입니다. 한편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이 대문이 있으니까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문 앞에는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대로라면 그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가난한 신자였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난한 신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음식을 주거나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부자가 들락날락 거리는 그 대문 앞에 계속 구걸하고 있었는데도 부자는 모른 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자기 이름과는 달리 나사로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얻질 못하고 개들이 와서 자기의 상처를 핥는데도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죠. 부자든 거지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죠.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줘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교리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요.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여기서는 믿음과는 무관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는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부자는 분명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화려한 삶을 즐기면서도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못 본 채 한 죄로 인해 음부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가요? 그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단지 거지라는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창의 끝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아버지 엘리엇이 그 미전도 종족이죠. 그 완전히 미개한 아마존 그 종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아마존 사람들의 언어도 익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전해보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죽게 되죠.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불법적인 침략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창에 찔려서 죽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또 그 부족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죠. 근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그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어야 하는가? 이게 계속 그 아들에게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족에 있는 족장에게 그 족장이 이제 그 선교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부족이 변화되게 됐는데 그 족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 족장이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족장이었는데 그 족장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을 때에 나는 봤다. 뭘 봤는가? 천사들이 와서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장면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 앞에서 구걸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이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나사로가 그런 특권을 받게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가에 있지 않고 부자가 당한 심판에 있기 때문이죠. 부자가 왜 심판을 당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조차 이 주제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상징으로, 은유로 그려지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어떤 그림으로, 예화로, 은유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악인이 죽으면 음부에 떨어져서 장차 받게 될 형벌을 미리 경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음부에서 자기가 영원토록 받을 그 형벌을 미리 경험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음부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데스는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스올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또는 불의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지옥을 뜻하는, 신약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 게헨나와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부든 지옥이든 다 비슷하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음부의 개념, 지옥의 개념을 사용하셔서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라서 무조건 지옥 가는 거고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는, 이러한 가르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죠. 부자도 나사로도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땠습니까? 세상의 평판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이루어졌죠. 세상에서는 부가 축복의 증거였고 의의 결과로 평가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 아래 가려진 부자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보시고 그것으로 평가하시죠.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 앞에 16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주인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을 셈할 테니 네가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16장 2절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청지기가 돌아가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심판의 때가 임하는데 알 수 없는 순간 불현듯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심판의 경고 앞에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청지기직을 잃었을 때에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기질을 발휘하죠. 이에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결국 1차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경고 앞에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도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왜 여전히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살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구약의 시대는 저물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하죠. 이 시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천국의 복음으로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뭔가 구원의 기준이 확 낮아지고 누구나 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으로써 율법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청됐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간 사람들이 내어 쫓기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내어 쫓겼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더 나은 의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기준을 낮추기는커녕 율법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 나은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라는 말씀은 아무나 들락날락 거린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침입한다라는 말은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 폭력으로 이란을 침입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것이죠.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애를 써서 그 나라의 기준에 자기를 맞춰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청지기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신속하고 지혜롭게 반응한 것처럼 더 나은 의를 잇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높은 기준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걸고 힘써 노력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나라로 침입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는 한마디로 세상의 평판이요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자기가 쌓은 부와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매겨지는 사람들의 평판이 곧 바리새인들이 만족하고 있던 자기 의였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풍부한 재물과 사람들의 평판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려 하고 부와 명예를 중요시 여기며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그저 교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죠. 적당히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주일이면은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에서 편하게 앉아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심판은 이 세상의 평판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의를 입는 것입니다. 교양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높은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또는 우리가 자랑하는 구원이 값싼 구원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기준을 따라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 하셨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 생이 지나면 늦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현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음부에 떨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음부와 천국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아무나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마음대로 건너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죽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현생에서 더 나은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죽게 될런지도 우리는 알 수 없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과 이 생이 지나면 늦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의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불의한 청지기는 심판의 경고 앞에서 돌이켜 지혜롭게 행하여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고, 부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그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자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돌이킬 기회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결국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내세가 아닌 현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현세가 지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교훈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자기밖에 모르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이제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 5 형제에게 보내줘서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면은 나처럼 음부에 떨어지게 될 거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걸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요청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선지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종일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가면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8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에서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각박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남에게 주기 아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청을 거절했음에도 30절에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실제로 한번 다녀온다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온다면 더 잘 믿게 될까요? 죽었던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더 잘 믿게 될까요? 넷플릭스에 메시아라는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9년에 나온 시리즈인데요. 이 제목만 들으면 기독교 영화일 것 같지만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만든 시리즈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에 메시아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알마시히입니다. 일부러 알라하고 메시아를 이렇게 섞어 놓은 이름입니다. 그가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가르침을 베풀기도 하고 또 온갖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그를 본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또 이 세 종교 모두 각자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막 서로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행하는 기적들이 속임수인지 진짜인지 그 영화를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순간 이동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쌍둥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무리를 걷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까지 행하지만 이 시리즈를 보는 내내 그게 속임수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인지 재림 예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의문을 남긴 채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시즌 2는 몇 년이 지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그렇게 예수님 같은 가르침을 베풀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재림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보고 저 예수님이 맞나? 이 시리즈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기적을 보아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과 기득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욕심을 버리고 더 나은 의를 붙잡기가 싫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명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평판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온갖 핑계를 들며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기적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누구보다 회개해야 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심판을 두려워하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비웃은 것이죠. 음부에 떨어진 부자도 뒤늦게 후회하며 그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충분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